오늘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림절,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온 말로 도래, 오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승천하실 때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과 같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초림의 자리에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한 해에 1월 1일이 새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력으로 보자고 하면 지난주였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사실 새해의 출발입니다. 단순히 날짜를 바꾸어서 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의 시간 안에 속해 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의 약속의 메신저이신 메시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실 왕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글이 쓰여지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격동하는 기원전 8세기 후반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운동의 세계에는 거대한 힘의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서 신아시리아라는 제국의 티글랏빌레셀 3세가 등장해서 전례 없는 이 군사적인 팽창을 시도합니다. 다른 약소국들을 그냥 병합해서 그들을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정복한 영토를 완전히 자신들의 행정 체계 안에 재편시키고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막대한 조공을 또 받는 그런 일들을 해 갔던 것이죠.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경랑 속에서 남유다 왕국이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라는 전쟁 기계의 진로가 갈수록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약진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처절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이때 예언자가 활동하는 것이죠. 아시리아가 최고의 힘을 과시하던 그 즈음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였고 그리고 아람 다마스쿠스 왕은 르신입니다. 이 둘은 아시리아의 위협에 서로가 동맹을 맺고 이 아시리아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게도 함께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아시리아를 무찔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남유다가 협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마스쿠스가 합심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전 734년에서 732년에 시로 에브라임 전쟁,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라고 골몰하고 결국 저 힘센 아시리아에게 붙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우리가 당신의 속국이 되겠으니 앞으로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죠. 실책이었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거대한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발톱 아래로 숨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 힘을 가지게 된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국의 여러 나라로 흩어버립니다. 강제로 이주시키죠. 유다 백성들은 동족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다음 차례가 자신들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절망감에 휩싸인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인 절망은 곧 그들에게 신앙적인 절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진 것인가? 하나님의 부재, 공백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상황을 보면 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부패하고 그리고 좀 지도자들은 불의를 일삼고 아시리아의 위협은 있고 그런 중에서 도대체 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이 지켜지기나 할 것인가? 사람들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 영적 암흑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단순한 위로나 절망에 대한 타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대의 절망이라는 현실을 직면으로 응시하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신 해답 그리고 구원에 대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선 이사야 10장에서는 교만 그리고 폭력의 상징인 아시리아를 거대한 숲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 빽빽하고요. 그리고 그 숲이 그런데 그 숲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쓰러져 버릴 그런 것도 이미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고 그 안에서 굉음이 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의 이미지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내용이 바로 앞선 장의 이사야 10장에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리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쓰러져 버리고 있는 그런 나무들과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곧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풍경이 제시됩니다. 모든 것이 베어지고 불타버린 이 폐허 속에서 볼품없이 남겨진 그루터기에 가냘픈 한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 극적인 문학적인 대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력 있는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언약의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더 위대하고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볼 내용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새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사야 11장을 여는 그 서막이 식물적인 은유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죠. 개정판에서는 줄기라는 단어로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으면서도 이새의 줄기라고 읽었었습니다. 히브리어 계자는 베어낸 나무의 밑동입니다. 신약성경의 그루터기라고 번역해 놓은 그 단어죠. 이는 생명력을 다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성장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다윗 왕조의 모습이 바로 이 그루터기와 같은 것이죠.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지도자들은 부패해 있고 국력은 쇠퇴하고 아시리아의 발 앞에 놓여 있는 그 절망적인 상태, 잘려나간 나무처럼 몰락한 그루터기와 같은 인생이더라. 현실은 초라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싹이 나고 그리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한 싹은 가늘고 연한 새순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연한 새싹이나 어린 가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연약한 생명의 등장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을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리아와 같은 세상의 권력은 거대한 숲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다윗 왕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면 다윗의 그루터기라고 표현했어도 될 것이나 지금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혈통을 언급하면서 위대한 왕 다윗이 아닌 그의 아버지인 이새를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은 분명한 신학적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새는 베들레헴의 작은 지역의 목동과 같은 그런 평범한 가문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그루터기라고 했다고 한다면 당장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당시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장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너희들이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 자리, 그 이새의 집안에서 내가 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영광이 아닌 겸손과 낮아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왕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과 같이 우리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그리고 그곳에 마국간, 말구유, 아기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 것 같지만 완전히 파산한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오지만 전혀 다른 회복과 놀라움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전해주고 있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마주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작은 신음소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은 연약한 그 걸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가실 것이다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2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며 자기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다. 메시아로서 그분의 성품과 통치 방식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왕은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술수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합니다. 이는 당시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부패한 왕들, 오직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했던 아시리아 제국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자신들이 어떤 신들의 권위 그리고 어떤 광채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카드로 멜라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받은 자는 곧 신의 대리인 그리고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자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신으로 칭하고 신격화시켜서
힘을 부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그리는 메시아는 자신을 신격하는 왕이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이 가지고 있던 왕에 대한 초상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혁신적인 내용인 것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신 모습을 떠올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되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 이를 통해 메시아의 통치 방식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름이 다시금 강조됩니다. 그분은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소문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사건의 본질과 진실을 꿰뚫어 보죠. 그의 심판대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우선적인 관심사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불이한 판결을 했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뒷돈을 대고 뇌물을 주는 자에게 더 호의적인 그런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 당연히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 편안한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메시아 왕국은 이러한 사회적 불의가 완전히 근절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자를 동정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회복되는 세상,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다움이 회복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왜곡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의와 성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의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입니다. 우리 허리띠를 언제 두르는지 보세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것을 준비하면서 결연히 다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고대 근동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상적이고 그런 어떤 무계획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허리띠를 동이듯이 완전히 준비되고 계획된 일들로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계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그런 힘의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원고에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을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쉬운 말은 뭐가 있을까? 떠올려 봤을 때 이런 퀴즈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자를 가장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만약에 8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뭐 나이 많은 사람은 내가 조금 더 크게 먹어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럴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면. 근데 이제 그것에 조금 정답은 뭐였냐면 좋아 그거 인정해 줄게. 그래 제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눠. 하지만 가장 힘이 약한 사람, 어린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게 하자.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나누는 것부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재미난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할 때의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출발할 때에만 그것이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충돌, 투쟁,
뭐 쟁탈, 파괴 이런 단어들, 이런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여서 어떤 충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가 없죠. 그런 세상과는 다른 조화롭고 질서가 있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워야 하는 세상이 아니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과 함께 있고 육식 동물이 초식을 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가득 찬다. 군사적인 힘의 균형, 정치적인 협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근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의 단어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드렸어요. 히브리어로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인격적인 암, 경험하여서 아는 암,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아는 알미라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의 긴밀한 대화,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어떤 봉사의 형태가 되었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체험되었을 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돌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그날이 오면 이새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하여 있지 않고 온 인류, 온 백성, 전 세계를 향하여 있다라고 지금 제시되고 있죠. 유다의 회복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의 구원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등장해요. 그는 이새의 뿌리입니다. 앞서 1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말이 뭐였죠?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싹이었잖아요. 그루터기와 뿌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새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그루터기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적인 그 모습을 설명했다면, 지금 이 10절에서는 이새 뿌리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러면 앞으로 돋아날 싹이나 어떤 그루터기나 가지, 그조차도 결국은 그 출발이 뿌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새의 뿌리라고 부름으로써 단순히 그가 이새 후손일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이새, 그 다윗 왕가 전체의 존재 근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 있지만 시간을 초월하여 있는 자, 신학적으로는 선제성, 먼저 있음의 존재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 공백 상태를 주장하던 저들에게 도무지 그들을 출발로 삼을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뿌리로서 여전히 존속하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입니다. 고대 전쟁의 장면에서 깃발을 든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싸울 때 깃발이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칼 들고 싸우는 게 더 낫지 싶은데 그 깃발을 통해서 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깃발을 들고 휘두를 때 우리가 다 여기 하나로 모여지는 어떤 중심점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중요한 상징물인 것이죠. 메시아가 온 백성의 깃발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뜻과 같습니다. 분열되고 흩어져 있는 온 열방, 이방인들, 모든 족속, 지금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깃발 아래로 모여지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선택된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들, 보편적인 구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가져올 궁극적인 상태죠.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일전에 아예 설교 자체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어 자체로는 무거움이라는 뜻이고, 그 당시에는 무겁다라는 것이 가치 있는, 지금은 가벼운 것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무겁다는 게 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 장소와 통치 전체에 충만하고 이 영광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지금 대림절 이 기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그루터기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정의로운 통치자와 평화의 왕국은 오늘 우리에게 절망을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소망의 등불이 되죠. 우리 삶에도 잘려나간 것 같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관계가 무너질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애썼지만 응답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질 때,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신앙이 메말라 버린 것과 같이 느껴질 때, 내가 맡은 역할들이 축소되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한계를 인정해야 할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싹을 틔우겠다. 거기에 열매를 맺겠다. 너가 뿌린 그 눈물의 땅에 새 생명의 싹을 틔우겠다. 나의 때를 너희에게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내용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